2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같습니다. 모든 예배는 동일해요. 새벽 예배든 개인 예배, 큐티든 구역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모든 예배는 동일합니다. 그 예배가 영광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주일날만 했지만 초대는 잔치는 그 자리에 온 최고의 존재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들이든 10사람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의 우선 조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왔는가. 전에 말씀드렸죠. 승부 나기 전에 준비해서 이미 게임은 끝납니다. 준비된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예배인가, 그저 그런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그렇죠?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 그보다 크신 분이 이 우주를 움직이시니까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그 인격을, 그 권능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서 살짝만 쓰셔도 우리는 기절하겠죠. 죽겠죠. 다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런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나야죠.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 믿음으로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찬양이든 기도든 누가 인도하든 누가 설교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가죠. 왜 안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죠.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요.
오늘 이 예배 전과 후는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번째 인구조사, 하나님이 광야를 시작할 때 인구조사 첫 번째 거 광야를 마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갈 병력,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을 센 이유는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인가, 영적 무기가 얼마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영적 무기, 영적 자산, 하나님이 싸우라고 주신 영적 도구, 그걸 챙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무기가 있고 영적 은혜가 있고 영적 자원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다고 엄살 피우지 마세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라, 그걸 붙잡아라, 그 무기를 붙잡아라. 물맷돌이든 창검이든 뭔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무기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기업을 주기 때문에,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는 그 땅은 아직 멀쩡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빼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서 땅을 나누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미리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나누는 문제를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어요. 땅은 어떻게 나누는가? 식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식구가 적으면 적게 주고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어요. 인구 수대로 나눠줘라. 원칙이에요. 땅 분배의 원칙은 공평했고 그리고 과정도 제비를 뽑아서 방법도 공정했고 하나님은 원리도 공정하시고 과정과 방법도 공정하시고 세상은 원리는 공정한 것 같은데 방법이 다 불법과 비리가 많죠.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 사기당해서 나와요. 다 속은 느낌이 나요. 하나님은 원칙도 공정하시고 방법도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땅을 나누는 문제에서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 좀 발음은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주 지혜로운 여성들이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리더들이 생각하지 못한 현장의 문제를 들고 건의하러 나온 겁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땅을 이제 다 분배하는데 지난주에 봤지만 20세 이상 남성의 수를 셌습니다. 기업은 남자의 수에 맞게 돌아가게 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남자가 없는 딸들만 있는 가정에 이 땅 분배에 대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을 정했는데 정책에 예외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흥분하게 돼요. 화가 나고 왜 나를 배려하지 않은 거야? 왜 내 이름을 빼먹은 거야? 왜 내 권리를 나와 상의도 없이 뺏어간 거야?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이 화도 내지 않고 정당하게 대화를 요청해서 이제 리더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 죽었는데 고라당처럼 반역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방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사로 죽었기 때문에 몫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들이 없다라고 본인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이 아들들이 없으니까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터전이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건 아직 땅을 얻지도 않았는데 지금 심각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생길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 가문도 사라져요. 기업을 잊지 못하고 가문도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그 문제의 피해자들이 조목조목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하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또 너희 줄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마른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다려요. 무작정 기다려요. 때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답이에요. 하나님이 때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때론 나가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상황을 얘기하고 또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때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때로 항상 침묵기도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부르짖는, 요청하는, 달라고 조르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청함의 기도도 필요해요.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여기서 모세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모세가 판단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관록이 얼마입니까? 광야 40년 관록이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이렇게 베풀어요.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하는, 그렇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40년, 120년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얼마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의 판단도 영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듣자마자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 모세가 너무 좋아요. 모세의 겸손이죠. 이 정도 살았으면 자기가 답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도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고 나는 힘이 있지만 내 힘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오면 제 답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 말이 먼저 나가요. 자꾸 멈추고 하나님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아주 정답죠. 다윗이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시 물어봐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하고 이 대화가 잘 돼요. 이 소통이 잘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방통행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는 다 해요. 응답을 안 기다려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까? 아멘. 답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참 쉬운데 잘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잘 안 돼요. 좀 약한 결정은 우리 잘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결정은 오히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처음에 결정할 때 없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건의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 때로 하나님이 의도적이시든 의도적이든 않든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빠진 것처럼, 나를 향한 배려가 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챙겨주는 것처럼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으니까 너는 배려를 해주라 라고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응답인 분이 오늘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답을 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지금 슬로브와 딸 한 가족이 와서 건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 건의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니네 가족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그 가족을 위한 결정만 내려준 게 아니라 그런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리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베풀어라 라고 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브와 딸들이 본의 아니게 리더가 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이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해결함을 받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딸들이 말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예 새로운 법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세요. 약자를 위한,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더 세밀하게 이 딸들이 제안하지 않은 더 특별한 예외 조항에 있는 상황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법을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의 문제에 직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 결과가 자신들도 모르게 열매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후대에게 선한 길을 내어주는 규례가 하나 생겼어요. 이들은 리더가 된 거죠. 여성 리더가 된 거예요. 법을 세워나가는 귀한 리더가 된 거예요. 길을 만드는, 이게 리더예요. 리더는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 아까 제가 선포했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반드시 낼 것이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2011년 3월 15일 오늘은 새 길이고 이 3월달은 새로운 광야예요. 길이 없다고요. 이곳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멤버 이름이 슬로바스의 딸들이라고 기록되고 아까 가문의 이름도 다 썼죠. 그래서 그 가문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여러분의 불이익이 해결되면서 누군가가 같이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결되면서 누군가가 같이 혜택을 받는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바와 딸의 헌신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 제도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뒤에 나와요. 민수기 36장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 이 믿음의 딸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4절 같이 읽자.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에서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기업이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도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이 기업이 남편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남편 지파로 이 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이 딸들이 시집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지파의 땅 분배가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란이 야기되니까 그래서 두령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슬로브와 딸들이 건의한 거에 대해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러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결정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2015년, 2016년, 2017년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이 상황이 좋아져도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진급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재산이 늘어나고 집이 바뀌고 그러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2월 달의 문제와 3월 달의 문제, 4월 달의 문제, 5월 달의 문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의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문이 움직이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의 지혜는 이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미리 한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다 영향력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이게 영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이로만 시집갈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래서 조치는 뭐냐면 지파를 못 옮기고 지파 내에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원칙, 그건 또 하나님께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땅을 옮기지 못하도록.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러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옮겨지지 말도록 해라라고 새로운 조치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문제가 계속 생겨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건의하고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고 리더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해결을 해줘요. 또 하나 이 결정에는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딸들이 뒤에 보면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제한되죠. 때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아요.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면
주일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요. 휴가를 아울리치나 수련회로 가면 휴가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제한받게 돼요. 때로 어떨 때 믿음은 포기고 제한이 우리 것들을 양보하고 순종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제한은 그냥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제한은 제한으로 끝나지 않아요. 딸들은 아름답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멘토들, 믿음의 중보자들과 또 영적 의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답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제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